느헤미야 12장 27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성벽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은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성벽 완공을 이루고 난 후에 그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도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땅을 사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까. 그렇겠지요. 여러분들 땅을 사서 자기 집을 지었을 때도, 집을 다 짓고 들어갔을 때도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고 감격이 넘쳤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허락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부분으로 감동하시는구나. 다른 걸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구나. 오늘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노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벽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연합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며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얼마나 참 기쁘고 뜻깊은 그런 봉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 12장에 우리에게 보여줄 때 처음에 12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보세요. 1절부터 사람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느헤미야의 그 앞선 선조들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처음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그들이 이방 땅에 왔음에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1차 포로 귀환의 후손들을 왜 이미 지나간 세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지나간 세대 사람들을 굳이나 왜 여기에서 다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들춰서 후손들에게 다시 보여줄까? 자,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구한 난세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행했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성벽 완공식을 행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선조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척박한 이 환경에 낯선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들의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온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 물론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지만 그 잊지 못할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선교사들을 위한 묘지 마련해 놓고 기념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추억하게 하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낯선 땅 이곳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경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선조들의 행하였던 이것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도 이름을 남기고 다 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름 남기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남겨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그 시대 모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어받은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안 하고 다른 세대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는 그런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도 강의를 했지만 사사기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 그러니까 타락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회복이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서잖아요. 만약 이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계승했더라면 그러면 사사시대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가셨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이제 우리도 언젠간 갈 때에 어떠한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그 건물은 팔기 전에 누구 것이 됩니까? 자녀 것이 될 거 아니에요. 내 후손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물려져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을 물려주는 거네요. 아유, 참 좋겠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죽으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건물이야 눈에 딱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은 딱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오전에 예배를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 예배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뭐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행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건물을 물려주듯이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믿음이 이론 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죠. 삶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 세워나가는 곳 맞아요.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개척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그래서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죠. 어느 목회자나 누구나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어느 목자가 양이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탈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야, 그거 한 마리쯤이야 그냥 제껴두자. 없어도 돼. 그럽니까? 아니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비전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 교회 위기다 하는데 뭐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끊겨지면 이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시대 같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조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어떠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믿음을 남기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이 후손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난 후에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27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피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기 제가 좀 초점을 두고 볼 것은 여기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또 28절도 한번 볼까요?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모여들었더라. 또 29절에도 보면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더라. 여기도 보니까 그 여러 마을의 들에서 모여들었더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어디예요? 예배의 현장에. 성벽 봉헌식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성벽 봉헌식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이 지금 사방에서 다 모여들고 있더라.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뭐 하라고요? 힘써라. 우리가 아까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박상미 권사님이 가실 때 한 3주 동안인가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는 늘 영상으로 드리셨어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잠깐 또 인사를 할 때 권사님이 말하잖아요. 확실히 영상으로 드리는 거하고 현장에서 드리는 거하고 마음가짐이 틀리다고. 마음가짐의 자세가 틀리다고.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도 뭐 생각나면 저거 가서 저거 해야 되지, 저거 하고 오고 저거 뭡니까? 집중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음가짐의 자세가 이미 틀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셔서 오래간만에 또 현장 예배를 드리시고 새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기뻤어요.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래요. 참 뭐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좀 가리기도 하고 또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가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물론 조심을 해야 돼요.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체가 된 것처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적용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배후 속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그래서 뭐 나는 굳이나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뭐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현장 예배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뭐 그 예배 받으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예배자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그 다음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안 좋아하죠.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안 좋아하죠. 예배도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냥 형식상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걸 마귀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마귀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건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게, 그냥 모이게 힘쓰라 그러잖아요. 모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보세요. 성벽을 재건할 때 이제 성벽 봉헌식, 쉽게 말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들고 있잖아요. 어디에?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거 같지도 않은 이것 때문에 한번 걸리면 뭐 죽으면 예배드리다 걸리면 뭐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먼저 가면 되고 걸려도 그냥 살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 코로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갈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결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죠. 본질적인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끊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모이는 거죠.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가 되는가. 여기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에 읽을 때 감정적인 부분이 어땠나 좀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여기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감사하며, 그렇죠? 노래를 하며 수금을 타는데 어떻게 했대요?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였더라. 즐거이 행하려 하였더라. 자, 43절의 말씀 한번 더 봅시다. 43절.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이 큰 제사 드리는 게 뭐 하는 제사예요? 성벽 봉헌식 하는 거예요.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여기 27절에도 우리가 보았고 43절에도 보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즐거이라는 단어죠. 즐거이. 27절에는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43절에도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 즐거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단순히 흥겨운 것이 아니라요, 지금 생명의 기쁨, 영의 회복이 오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죽었던 내용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함을 얻으니까 이거 내 마음속에 그럼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났더니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샘솟던 기쁨이 내 깊은 곳에서 막 솟아오르는 이 느낌, 이 은혜, 이거 뭐 세상에 일확천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4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창고에
뭐 곡식이 가득 쌓은 것보다, 통장에 돈 많은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이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는 현상이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애통하고 고통하고 곡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이죠. 환난도 내가 창조하고 평안도 내가 창조하나니. 누가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요. 환난도 하나님이 짓고 평안도 내가 짓는다고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이 즐거움의 회복은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예배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게 일하시고 내 문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식, 성벽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사람들의 명단이 쭉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본받아라. 기독병원에 가면, 여러분 그 기독병원, 원주 기독병원에 보면 저쪽 옆쪽으로요,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거기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써놨냐 보니까 이제 이 병원을 지을 때 이제 이렇게 기부한 사람들 이름 금액별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나?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사실은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걸 보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까요? 교회도 어떤 교회, 큰 교회 어떤 데는 이렇게 손 프린팅 해놓은 데도 있고 발 프린팅 해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선조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구나. 후손들이 본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잊혀질 수도 있지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들춰냈다는 것은 이들의 이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어땠습니까? 천막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천막에서. 그 뭡니까? 그 확성기 같은 거, 이거 전기도 연결 안 되는 그거 이렇게 건전지 끼워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왜 민방위 훈련하고 그럴 때 그런 거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는 조금 좋은 환경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이름 석자를 남길 때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 매칭이 남겨질까? 그 이름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남길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믿음도 행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언젠간 주님 나라 갈 텐데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남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왔더라.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게 맞아요.
이거를 사실 방해하는 거는 사실 옳지는 않죠.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리라,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단 앞에 내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산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변치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즐거움, 이걸 희락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죠. 이 기쁨은 그 어떤 소유욕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곡할 일 많고 고통당할 일 많고 근심할 일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쳐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예배와.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시고 예배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예배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벽 봉헌식을 진행할 때에 먼저 있었던 선조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저들의 믿음과 헌신이 오늘날 저들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믿음의 결과 후손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도 다 나중에 주님 나라 갈 텐데 우리가 무엇을 후손들에게 남길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헌신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 일을 진행할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 움직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